7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습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주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라고 부를 때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인간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렇게 달리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는 산 자야 혹은 너는 죽은 자야. 딱 이 두 종류로만 분류해서 우리를 합니다. 너는 키가 몇 센치야. 너는 재산이 얼마야.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그렇게 너는 집사야 목사라.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 존재에 붙어있는 어떤 직분이나 직업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아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같은 인간끼리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평가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내세운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하면 인간은 달랑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살았나 죽었나. 산자냐 네가 산자에 속하느냐 아니면 죽은 자에 속하느냐. 딱 두 종류의 그 서랍이 있다면 그 서랍에 딱 두 종류의 서랍이 밖에 없어요. 한쪽 서랍은 양말을 한쪽은 속옷 집어넣듯이 한쪽 서랍에 다 집어넣고 이쪽 서랍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다 분류를 시켜 놓고 그 분류시키는 그 작업을 하시는 그 분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당신만이 그런 분류를 우리한테 적용을 시킨 당사자입니다. 라는 말을 짧게 이야기하면 주여 우리를 산자가 모든 인간을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냐 달랑 두 종류만 나누어주시는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로 부를 때는 그냥 앞에 뭔가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그대로 주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철회해버리고 삭설해버리고 새로운 기준으로서 도입시켜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셔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받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하는 말이 지금 당신을 피고고 나는 재판장인데 재판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이 당신이 맥히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한테 잘 보이면 하면 당신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지금 여기서 피고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나설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사가 와서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그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당신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 유대인의 왕이라 할 때 이스라엘 왕이라 할 때 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 기준이 이상하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 진리가 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도 예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세상이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주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해서 지금도 일이 멈추질 않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가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일 시킬 것이야. 왜? 내가 일하니까. 아버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일하니까 너희도 일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 보기에 그게 침묵으로 보이겠지만 그 침묵조차도 활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활동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기준입니다.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죽은니 살았니? 죽은니 살았니? 네가 죽은 자냐? 아니면 죽은 자에 속하느냐? 아니면 산 자에 속하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눠놓고 산 자는 한꺼번에 묶어서 천국이라고 부르고 죽은 자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그 분류하는 그 묶는 그 모든 기준은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거절하십니다. 거부하고 주님 대신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류가 돼요. 사실은 이 점을 세례요한도 오시기 세례요한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라 하늘나라 가깝다, 심판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했고, 하늘나라는 말은 심판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날. 모든 걸 마무리 지을 때는 반드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기 말 끝날 때는 반드시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방학 때잖아요. 시험 치고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 시험 날이 가까워왔으니, 시험 치는 날이 가까워왔으니, 기말고사 가까이 왔으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세례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가 오게 되면 알곡은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모아서 유황불에 넣는다. 유황불에 넣는다. 그렇게 했어. 세례요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렇다면 그 세례요한이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 때 세례요한이 한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었어요. 단지 회개하면 기다리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실 심판주를 물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속에 빠져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는 식으로 나는 이미 죽어도 합당합니다 하는 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산자가 될 수 있어요. 서울에 가서도 그런 강의를 했는데 누가복음 18장인가 거기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재판하는 관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한테 재판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제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 밤이네. 그 세리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했어요. 어떤 존재를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설정한 기준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게 맞습니다. 그런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입장도 잽도 못 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나라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나라에 합류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재판하시는 시험치를 마지막 시험관대에 예수님 말씀에 네가 바로 의인이다 했어요. 네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분석했습니다. 난 천국을 연구했습니다. 하늘나라를 내가 탐색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타난 정말 주님의 기준에 안다면 그 기준에 내가 어떤 노력도 시도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내가 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무의미한 존재, 살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리가 그런 식으로 의인됐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이거 11조 했습니다. 금수역 때 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안 했다 했거든요. 나는 저 세례와 같이 안 했습니다. 다시 와서 나는 저 세리가 있는 영역과 장소에 나는 끼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 겁니다. 주님께서 의인하고 판정을 내린 그 세리의 모습과 나는 같이 않기 때문에 자기 말로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졸지에.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나쁜 짓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어디 뭐 흉악범이 아니고, 성폭행범이 아니고, 구원받는 저쪽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그 이야기가 곧 스스로 나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천국이라는 기준은, 천국을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은, 이 땅에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저 죄인과 나는 상황이 다르고 나는 질이 다릅니다. 또 자기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줬던 그쪽은 그 자동적으로 이쪽이 아니니까, 이 천국 쪽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배제된 것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이것은 천국의 조건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조건이다. 천국의 조건 속에서 거기서 우리라는, 영어로 we죠. WE, 우리 천국에 가도록 같이 모아놓은 이 우리가 어떤 우리냐 하면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기에 8절, 7절, 8절 제가 연달아 읽어드리는데요. 8절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 재미나는 것은 이거예요. 8절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8절을 모르고 8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7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했을 때 8절이 뒤에 있는 8절 말씀 우리가 이걸 감춰놓고 모른다고 하고 이걸 알 수 없다고 한다면 7절만 가지고로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대략난감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나 말고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란 말인가?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7절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나올 때 7절 나오고 8절 나오고 그러 되면 그것이 부합된 사람은 천국 가는데 8절 나오고 7절을 나와버리면 요거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8절부터 먼저 언급하면 여러분 우리 다 주를 위해서 삽시다. 예. 그럼 이제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합시다. 예, 아멘 하시니까 예, 아멘. 뭐 우리 교회는 뭐 아멘 거의 없지만 하실 분이 오늘 또 출석 안 했는데 아멘 전 홀로 아멘인데 주를 위해서 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한다고 교회 청소를 하든지 뭐 헌금을 했다.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지 주를 위해서 하는지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 잘 보이면 이건 내가 사는 수가 있구나. 이게 자기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도입된 주를 위해. 그러니까 주님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게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목적인데 은근히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선 티를 내놓고 실제로는 결국 주를 위해서 잘 사니까 그 주를 위해서 믿었다는 그걸 근거로 내가 사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꼼수를 한번 써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8절부터 못 나오면. 근데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야 되고 다 가고 있어야 되고. 예. 사람은 벌써 엄밀하게 숨겨놓은 목적 자체를 먼저 밝혀내버려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지요? 있습니까? 있으면 가주시고 나가주시고 없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예술 이용하든지 삼일지 이용하든지 하나님 이용하든지 결국은 지 좋은 지 잘된 쪽으로 생각했다가 딱 출제 나오니까 그 현장에 다 가버렸다네. 다 가버렸고 근데 몇 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으니까 남은 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아멘. 이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서
아니하면 주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뭐 어떻게 명분을 위해서 살겠다 났으면 그것이 구원되느냐 하는 문제.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안중근 의사처럼 뭐 누굴 테러를 행하고 뭐 어떻게 국의 나라의 이익을 광국을 위해서 또 6.25 전쟁 때 나와가지고 인민공화국 싸우다가 저 전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그게 소속된 우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영어로 we, W-E. 우리라는 게 따로 있는 이상은 그 우리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시아폴리스 그 CG에 가가지고 성어복 가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개봉 첫날에 후딱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는 하루 이틀 하고 내려버립니다. 예. 하루 이틀 하고 내려버렸어요. 지금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서로 감명 느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초원에서 올라왔거든요. 이미 초원에서 유미인사되고 초원에서 송이라는 게 원래 과장되고 허황된 면이 있지만 하여튼 유명했었어요. 5,000명 먹이다 갈릴리에서 뭐 어떤 귀신을 쫓아가고 죽은 자고 살아났다 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 그 서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진짜 우리가 로마의 앞뒤에 있는 유대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당나귀 타고 올라오시고 나 당나귀 삐딱이 타는 거 처음 알았어요. 당나귀 삐딱이 타시고 거기에 종려나무 깔아놓고 영화는 없지만 스님은 옷까지 벗어놓고 어린애부터 오다는데 메시아 막 완전히 팬클럽이 많아요. 메시아를 걸고 있고 한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우리 구원하러 오셨군요.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자기들끼리 새로운 우리라는 게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그리고 12제자도 붕 떠가지고 뭐 됐냐 하고 뭐 조화들 했지요. 그런데 6월절 이틀 전인가 그 가야바한테 재판받고 빌라도 재판받아서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이 나고 난 뒤에 첫시로 사형 집행이 되면서 6월절 날 다른 사람은 6월절 제례를 즐기는데 예수님과 강도 두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 덩치 보니까 막 십자가가 아니고 전봇대 만한 십자가 들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때 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싸늘한 그 냉담한 태도.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여러분 살인당도 바나바를 살려낼까요? 아니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예수님을 살려줄까요? 하니까 바나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본 순간 나도 약간의 사고 실험을 사고 실험을 했어요. 만약에 김정의하고 예수님을 붙어놓고 김정의를 죽일까요? 예수를 죽일까요? 누굴 살릴까요? 김정은 살릴까요? 바나바 그러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할게요? 죽이라! 이런 거예요. 죽이라! 그 민중들이 그 호산나 외쳤던 민중들이 드디어 나라에 구세주로 왔다는 그 메시아라고 홍했던 그 민중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는 참 섭섭한 얼굴을 들면서 연도를 바라보지요. 마중 한 사람은 처에 본 사람이 엄마 마리아밖에 없었고 뭐 그런 영화가 그렇게 정리되는데 우리라는 것, 인간이 만든 그 우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벗어난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자기들이 생각 소속된 그 우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라는 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 예수를 자기 편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에 말려들지는 않았죠. 왜? 그들은 그들의 기준 가지고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기준, 자기들끼리 만든 기준이에요. 그 잘못된 기준이에요. 오늘
보면서 여기 우리라 하는 우리는 이거는 천국의 조건. 그게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서랍에 사람들을 집어넣은 예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아놓은 이 우리의 반면에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중에는 1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하는 요 기준인 반면에 이 인간들이 만든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요, 바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다 모여라 해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요 7절 기준이 아니고 니나 내나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맞지요? 라는 기준에 모아놓은 그 우리예요. 우리. 이 우리 교회 뭐예요? 하여튼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라 된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듯이 너와 나와 만나면 우리가 된다. 이걸 꼭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게 그잖아요.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듯이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가 서로 의지하게 되면 이게 사람인자다. 이게 되도는 한번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 해석 난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하여튼 흔히 그 아마추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람인자가 둘이 모여가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쳐주는 게 이게 그건데 하긴 길이 없는데 사람이 뭐냐면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 먹어도 더불어 의지하여 사는 게 사람이다. 예? 마치 나무가 나무로 그 모인 것처럼 부부란 게 뭐예요? 남자 여자 만나서 서로 의지해서 하나가 되는 게 부부잖아요. 뭐 기밀이 있을 때 오늘도 기밀 했장 출애사에 막 나올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 우리가 아니에요. 숫자가 모였다고 그게 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르트르라는 그런 20세기 초반에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경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철학 주제 중 이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 그 집단이 두 종류가 집단이 있다. 하나는 산지 집단이 있고 하나는 융화된 하나의 모아놓은 뜻의 집단이 있다. 이래 본 거예요. 그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모일 때 전부 다 버스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지만 서로와 서로 개개인 사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400명 버스 타기 위해서 한 명 모이고 두 명 모이고 점차 모이면 그건 하나의 집단이 되는데 그 집단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아니죠. 그걸 그냥 산재 그냥 우발성으로 산재 그냥 모였다 이런 거 어려우니까 그냥 집합이라 하고 그거 말고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공동체 이거는 뭐냐면 서로의 사생활을 까발려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 있고 근데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이 현대사회에서 두 집단이 어떤 집단이 되든 간에 인간은 단순히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의 목적은 항상 실패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실패로. 그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사적으로 갖고 있는 자유는 어떤 공동체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부부가 서로 만났잖아요. 한 몸 됐다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한 몸이든가요. 개인이 고유가 갖고 있던 자기의 욕구와 욕망과 자유성과 선택은 아무리 결혼생활을 오래 해도 옆에 사람이 말릴 수가 없어요. 예. 잔소리해도 될 문제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작부터 입이 깨진 상태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계약 결혼을 하거든요. 살아보. 그게 바로 인간 세상에 말하는 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하는가? 이게 바로 하나의 인간 대 인간의 서로의 어떤 이익을 노리고 모았던 그런 집합단체로서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깨진 겁니다. 인간들이 인간들 내세운 기준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 속에서 나가 절대로 상실되거나 사라지는 법은 없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을 이것은 천국에서 갈 사람들에 한 이야기지만 보통 세상에서의 우리에 적용되면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누구든지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 경험, 그 원칙이 이 7절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로마서 7장 14장 7절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평소에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서도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쓰람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쓰람 인내로만 이야기할 뿐이지. 그 바깥에 놓아있는 거 바깥에. 뭐 7절 안 되니까 8절 물론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란다. 미쳤나? 우리가 내한테 손해될 일을 내가 미쳤나? 그걸 왜 해?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주가 되시는 게 아니고 주가 되시는 그 과정 자석 속에서 안 되는 걸 되게 함으로써 주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빼놓고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잡아서 분명히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절대로 안 돼를 되게 하심으로써 주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주께서는 네가 바로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요소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주님에게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그 요소가 나와요. 그냥 근거가 나온다고요. 그 원칙이 나온다고요. 분명히 죄인 맞아요. 누가 봐도 죄인 맞는데 죄인인 자를 놀랍게도 그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그 능력을 쏟아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은 쏟아내버려서 또 본인이 주가 되어야만 하고 주님은 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여기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씀 들었어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 권사님이 좋은 지적이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권사님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독을 안 마시고 있고 독 마신 적이 없다 이래 생각했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커피를 마시시면서 이 커피 안에 나트륨과 많은 독성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현대인들은 보통 석잔치 독을 마시고 있는 커피랑 독을 마시고 있는 독 마시고 그거 빼낸다고 효소 먹고 무 갈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해먹고 그 황금알 보면 그 밥이야 된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 바꾸는 기준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여금 항상 죽음과 맞닿는 일에 집어넣어요.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불속에 집어넣지요. 사자굴에 집어넣지요. 전쟁이라는 그 죽음에 집어넣지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이 죽음과 맞닿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기 택한 백성들은 뭘 느끼냐 하면 나라는 존재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정답은 거기 있어요. 뭐냐 하면 세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을 번역하면 요새 말을 번역하면 주님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인데 왜 자꾸 나는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의미를 줬던 그런 죄를 지었나이까 나빠한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다윗이 그 남편을 미필적 고의에서 살인을 했어요. 예? 일부러 위험한 곳에 가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은 자기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예? 바세바와 간음을 해놓고 그게 의미 있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알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혹시 임신이 됐으니까 그 임신한 것이 내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고 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자기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 장군의 유전자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살인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런 의미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고 했을 때 다윗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를 알게 한 게 아니고 예? 이거는 교회에서 한 주장들이 거짓말이고요.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한 것부터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죄도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받아들이면 돼. 그게 뭐냐면 난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왜 진짜 그걸 몰랐느냐 이 말이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착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라고 우겼던 그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게 죄였던 겁니다. 그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어쩌라고? 그게 어쩌라고 그래? 그게 무슨 보탬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할 수 있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맞닿게 해서 죽음 앞에서 평생 동안 자기가 구원받고자 애썼던 모든 시도 11조 헌금 예배 참석 교회 어떻게 목사 말 다 듣고 선교 헌금 내기 어떻게 전도하기 지하철에서 어디 예수 믿는 전도하기 기도하기 천하기도 새기도 하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마중 나라서 했던 주님의 낯선 죽음 앞에서는 그게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게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은 인간은 내가 죽었다 산다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킨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짓 하면 내가 지옥 가고 이런 짓 하면 천국 가고 하고 내가 바르게 행동해야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자기 기준을 아직도 의미 있는 기준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걸 계속 자기 인생에다 강요했고 그걸 집어넣은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여기서 진짜 낯선 죽음 앞에서 십자가가 낯선 죽음 앞에서 그거는 의미 없는 것이 되었어. 평소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멘트 안 달리는데 그 아주 평이한 아주 쉬운 평이한 멘트 하나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전부를 다 말해주는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만 하다가 인생 다 간다. 나 이래 고생만 하다가 내 인생 다 가지 못한다. 그거 두려움, 공포.
보기 위해서 좋은 날 희망했지만 희망만 됐다 희망만 연발시키는데 따지고 뒤돌아보니까 고생만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생만 할 거예요. 뻔해요. 내 인생 뭐냐 도대체 이 인생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은 그러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그 공포심이에요. 사람의 공포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포가 그거예요. 내가 이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으면 안 된다는 그 공포가. 두 번째 공포가 뭐냐면 떨어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내 충동이 왠지 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오는 그 공포. 무슨 말인지 알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업하면 내가 이런 사업을 실패하면 망한다는 것, 실패하면 우리 집안 다 그래 난다는 것을 아는 그 공포와,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도박하듯이 그 일에 뛰어들게 될까봐 겁나는 그 사전 공포. 실제로 당하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공포는 미리 앞당겨서 하는 공포가 더 무서운 공포예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죽을까 해서 잠깐만 안 죽은 쪽으로 살아보려고 해서는 그 힘듦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베드로라는 그 경계선을 못 벗어나요. 베드로가 예수 따르면서 예수님 내 천국 간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버지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니는 죽어도 그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나라 못 간다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죽기 전에 하는 모든 일도 다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짓거리를 해온 거예요. 지가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진짜 죽음도 모르면서 안 죽고 싶어서 저는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아니 권력 앞에서 거기 안 수일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천국은 뚫리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맞닥뜨리는 모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이걸 뭐 표현하면 언약적 죽음인데 이 언약적 죽음은 예를 들어서 풀속에 갔던 그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죽음 그리고 홍해가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죽음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의 황당함 요단강 앞에서의 황당함 이 모든 이 죽음은 우리가 거기서 죽으라고 자기를 낮추고 죽으라고 자기를 때려도 이거 건너갈 수 없는 하나의 경계성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천국이 뭔가요? 죽어도 천국을 뭔가입니다. 죽어도 생각이 안 되는 잘 살아온 것이 왜 그런지 하면 다윗이 생각하면서 다윗이 제대로 본 거예요. 인간의 울타리가 뭐 한계도 없거든요. 울타리가 그래서 설친다고 해서 울타리 밖으로 벗어난 법은 없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계급 안에 있어요. 아무리 몸을 치고 구원 밖에 해달라고 새벽에도 나와도 맨 그 안에서의 발작이 불과합니다. 벗어날 수도 없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존재한다. 얼마나 그게 좋은 말인지 나는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이걸 사람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래 알고 있는데 그 따져보면 이런 게 나는 여기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 결국은 자기가 자기 한계밖에 안 돼요. 그 인간이 스스로의 어떤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 기준을 벗어나 주님의 기준 속에 들어간다? 이거는 그런 어림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오늘 시간도 이제 또 절망이 되어버리는데 아무리 해도 이거 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을 내가 살아있는 난 내 스스로 내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나올 수 없다니까요. 백날 해봐야 나를
자신의 그 위선을 점점 더 감출 뿐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이스라엘 같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죽음이 또는 다윗 같은 경우에 천공에다 구멍을 뚫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살고자 하는 데를 한 게다가 대못을 받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못 잡고 천장 받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망치에 의해서, 언약적 망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고 했었던 모든 것이 완뻥하고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 도마에 이렇게 못 박힌 손을 제시하는데 나 그 장면 이제 사서 못했어요. 나는 참 자국이 나와가 못 자국이 애들 나온 줄 알았거든요. 영화는 아주 노골적이에요. 뻥 뚫려가지고 보니까 하늘이 다 뚫려요. 중간에 뻥 뚫려 하늘이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건전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훌륭하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낯선 죽음, 내가 생각하는 그 죽음 말고 주님의 낯선 죽음이 뻥 하고 이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보통 그저 회사에서나 그저 공기업에서 중요한 수련은 어떻게 하냐면 구멍을 뚫어서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폐기 처분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철회했어도 기어이 구원 받아내고 천국 가고야 말겠다는 그 찐년의 덩어리가 우리거든요. 따라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구원을 포기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 조금이라도 뭔가 건전한 것, 경건한 것을 기어이 그걸 뽑아내가지고 그 비닐 거부에다 딱 집어넣는 것, 깊숙한 것을 집어넣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못장이 박아버려야 돼요. 그 박는 방법이 뭐냐?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다 되시니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토살장은 의미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토살장입니다. 바로 토살장과 양의 만남에서 숨겨져 있는 낯선 기준, 진짜 죽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토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토살장.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라는 게 내가 태어나면서 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는요, 이게 십자가는 죽음을 능가해서 저쪽 우리,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중심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최종 마지막 챙기는 건 나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도 어깨 부서져서 내가 나를 위로해요. 지옥 가도 뭐 떳떳하게 살면 돼. 사오다 정도 생각해. 우리는 스스로 위로할 정도로 우리들한테 너무 관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못 나가는데 주께서는 저쪽에 처음 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하는 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사는 그 우리를 이 겹에서 바깥에 따로 만들어놔요. 그 우리는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일단 우리가 돼요. 성경에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10장 30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하고 일하시 그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가 되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저와 함께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때는 아버지와 예수 아들 그리고 너희들 사도들이 너희들도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모여서 새로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내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성된 우리가 되는 반면에 저쪽 천국의 우리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새로 형성됩니다. 그럼 새로 형성되는 그 원리 원칙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된 거예요. 이 땅에서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했는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고 이 세상은 도살장이 돼요. 도살장.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는 우리를 아주 처치해버리는
우리를 죽여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장이, 만나는 환경이 있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이 핍박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한 통속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구원 받는다, 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려면 그거는 중요하게 빠졌어요. 뭐냐면 그 도살장, 예수님을 죽였던 도살장 중에 우리가 나가 포함이 되어 있던 사실을 빼먹으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걸 빼먹는 셈이 되어버려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남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판한다. 구원받는 내가 비판한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한 나는 내 중심 사람을 포기할 의사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주는 오직 나밖에 몰라요. 나는 존재한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끝이에요, 이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토설할 만한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여기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면